아, 다윗의 여러 일들 가운데 그가 왕이 되기 전에 큰 실수를 할 뻔했던 장면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에서는 다윗의 모습을 그야말로 투명할 정도로 적나라할 정도로 그의 연약함이나 그의 실수에 대해서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것이 왕으로서 다윗의 좋은 점만 나타내는 역대상 말씀보다 훨씬 더 마음에 와서 닿는다 싶습니다. 그가 까딱 잘못했으면 아마도 나발과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일의 여파가 굉장히 컸을 법한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기가 막힌 소리를 듣게 해주셔서 아비가일이라는 사람과의 만남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더 큰 실수를 하지 않는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는 그 초입부를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아직은 그가 왕도 아니고 이제 그가 점점 더 많은 세력이 그를 중심으로 해서 모이려고 하던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안 되고 힘들 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주눅이 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 잘 될 때, 그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나 우리가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어떤 명예나 지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자고하여지기가, 교만하여지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나발이 그 예이기도 하지만 다윗도 만약에 선만 조금만 넘었으면 별반 다르지 않을 법한 그런 일이라고 싶어요. 지금 다윗이 따르고 있는 사람이 60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어느 한 가문, 한 가정 정도와 뭐 전쟁이랄 것도 없이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재물을 다 빼앗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약탈이고 그것이야말로 폭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럴 만한 힘이 다윗에게 있다라는 점에서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나발과 다윗의 차이점뿐만 아니라 어리석어 보이는 나발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경계하게 하시고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을 붙잡을 수 있다고 싶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삶은 나발과 다른가? 이런 질문에서 겸손하게 좀 시작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이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서 어리석다, 바보다, 이렇게 보여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항상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적용할 때는 나는 다윗, 혹은 나는 좋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거꾸로 내가 혹시 이런 어리석은 사람은 아닌가? 라고 질문해 보면 의외로 너무도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전 나발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발이 가지고 있었던 소유 뭐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그의 성품이 우리와 다른가 하는 질문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고 싶었어요.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아비가일과 나발에 대해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무렵에 마온에 어떤 사람이 살았는데 갈멜의 목장을 가지고 있었고 아주 잘 사는 사람이었다. 그가 가진 가축은 양떼가 3,000마리, 염소떼가 2,000마리. 그는 마침 갈멜에 와서 양털을 깎고 있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며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었다. 이 여인은 이해심이 많고 용모도 아름다웠으나 그 남편은 고집이 세고 행실이 포악하였다. 그는 갈렙 족속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짧지만 나발에 대해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몇 가지 설명이 나와 있는데, 부자였다, 잘 살았다라는 것과 함께 고집이 셌다, 행실이 포악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하지만 여러분, 나발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뭐 갖고 있는 돈은 그거는 그도 볼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볼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나발 스스로는 본인이 내 성격 포악해, 나 성깔 좀 있어,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마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조심스럽게 이렇게 준비하고 하면서 우리 가운데 나발의 모습은 없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나발은 가진 것이 많은데 우리는 가진 것이 없으니까 나발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바로 대답이 나올 문제가 아니라, 그래, 왕과 비교했을 때 나발이 많이 가졌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가 아무리 부자더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나발이 소유가 많아서 분명히 그의 삶에 으쓱으쓱하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가 자신의 소유가 많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가진 것을 힘으로 삼아 고집도 세고 포악하다. 그런 포악한 행동들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소위 요즘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갑질하면서 살았다. 가진 것이 있으니까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한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이야기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그의 삶이 포악하고 고집이 셌다라는 말은 나 그래가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쟤 그래라고 이야기할 법한 그런 표현과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정작 나발은 나 스스로가 성격이 고집이 세고 나 좀 그래 이거에 대해서 아마도 별반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더 많았을 것 같다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내가 혹시 나발 아닌가 이 삶의 주인에서 내 삶의 주위에서 이렇게 생각한 것만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에 온유함과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이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면서 말하고 순종해야겠다는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얻게 된다고 싶어요. 질문 하나만 해도 내가 혹시 주위 사람들에게 나발처럼 보이지 않을까? 내가 뭐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다고, 응? 내가 다른 사람들을 비교했을 때 뭐 얼마나 나를 가지고 있으며, 뭐 얼마나 똑똑하며, 뭐 얼마나 자신 있게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지 나발과 똑같은 모습으로 보이고 있지는 않을지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우리는 주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중요한 기준을 바로잡는 것으로 오늘 이 나발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배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느 유명한 드라마 뭐 너무 유명한 세계적으로 크게 히트한 드라마에서 뭐 제미스라고 한 장면에 흥미로웠던 이런 장면 하나가 생각났어요. 이 도박판 상황을 이렇게 보여주며 이 사람이 그 전당포에 와서 돈을 빌려고 하는데 그 자꾸 잃는 것 같으니까 그 분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주위에 호구가 없으면 내가 호구다 이렇게 생각하면 거의 맞다. 주위에 이렇게 둘러보고 도박판에서 자꾸 있는데 호구가 없다. 그러면 내가 호구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 내 주위에 나발이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보고 없다 싶으면 내가 나발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주위에 나보다 성격 센 사람 없고 나보다 말 편하게 나 뒤끝은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대로 내가 내 입술에 온유함을 채우고 내 행동에 주님의 말씀을 드리워서 적용해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게 삶의 브레이크가 되고 기준이 된다면 그게 바로 나발이 아니라 다윗이 되는 포인트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길게 이어져서 다 읽진 않았지만 다윗이 나발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 그리고 야, 짐 싸, 칼 들어. 그래서 600명 중에서 400명을 끌고 가요. 그리고 그가 가서 나발의 것을 다 뺏어가면서 그 잔칫날을 완전히 뭐 약탈과 이런 걸로 해요. 그래서 성품대로 다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사람들이 이렇게 다윗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나발과 똑같은 사람. 그가 가진 것으로 사람들한테 말하고 포악하고 고집이 세고 아비가일이 말했는데도 고집이 세고 데려가서 거기를 싹 약탈하고 그러면 나발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나 나발 아닌가라고 생각해보고 그 중심에 주님의 마음과 온유함과 내 연약함을 드리워서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게 다윗 되는 삶이에요. 나발과 다윗은 그야말로 딱 종이 한 장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지 어디를 따라갈지 오늘 마음을 통해서 함께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은혜를 알아보는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이게 간절한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우리를 향하여서 준비되어 있는 주위 사람들의 은혜와 보살핌을 알아차리게 해주십시오. 그 마땅한 감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에 대해서 마땅히 알아보고 준비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겠다고 싶습니다. 4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런데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다윗이 광야에서 듣고 자기 부하들 가운데서 젊은이 10사람에게 임무를 주어서 그에게 보냈다.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을 찾아가서 나의 이름으로 안부를 전하여라. 너희는 그에게 이렇게 나의 말을 전하여라. 만수무강을 빕니다. 어른도 평안하시고 집안이 모두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어른의 모든 소유도 번창하시기를 하기를 빕니다. 지금 일꾼들을 데리고 양털을 깎고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른의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는데 우리는 그들을 괴롭힌 일도 없으며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린 것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양해와 혹은 호의를 구하는 대화가 진행이 됩니다. 이 일을 나중에 아비가일과의 하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지금 다윗의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정중하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그들이 말했던 것이 사실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뒤에 사무엘상 15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우리에게 매우 잘하여 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들에서 양을 칠 때에 그들과 함께 지낸 일이 있었는데 그동안 내내 그들이 우리를 괴롭힌 일도 없고 양떼를 훔쳐간 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양을 칠 동안에는 그들이 밤이나 낮이나 우리를 성벽과 같이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인이 아비가일한테 이야기할 때 이것은 그렇구나 생각하기보다 굉장한 일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나가서 아무도 없는 허허 벌판에 당시에 무슨 도시가 그렇게 가까운 것도 아니고 400명, 600명이나 되는 남자 군인들이 있는 그곳에 지금 같이 있는 거예요. 그거 아무도 모르게 싹 쓸어가도 누가 뭐라고 알지도 못할 정도 있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적어도 그곳에 그 벌판의 광야에 머물 때는 다윗은 강자였거든요. 적어도 나발의 하인들보다, 나발의 목동들보다. 근데 지켜줬다는 거예요. 오히려 양떼를 훔쳐가지 않았구나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단체 생활할 때 어떤 일에 욕심에 혹은 생각에 다른 사람들이 많지요. 근데 그거 안 하게 하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당부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갔을 때 어디 화장실 어디는 남자들은 이거 쓰시고 여자들은 이거 쓰세요 이렇게만 결정해도 여러분 그거 한 번 광고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두 번, 세 번 할 때마다 해야지. 남자 이쪽 여자 이쪽 이렇게 얘기해야 그게 될까 말까 해요. 양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거 어디 잡아갔어 누가 먹는다고 그래도 알 수 없거든요. 혹은 늑대가 잡아갔다고 해도 모르잖아요.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600명 중에 한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게 그렇구나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 안에 내부 기강이나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있었는지, 오히려 울타리가 되어서 보호막이 되어줬다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그걸 약탈하지 못하도록 다윗의 군대가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해줬고, 또 들짐승들이 사람이 그렇게 많으니까 올 수도 없죠. 그러다가 사람이 같이 풀을 뜯어먹는 건 아니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나발 같은 이런 양털을 베는 이 축제 때는 이건 잔치거든요. 주위에는 사람들이 오지 않아도 초청해서 지나가는 사람들 마음껏 대접하는 일인데, 이런 귀한 관계가 있어서 도움을 요청하는 이에게 나발이 함부로 대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나발에게 뭐가 없었나 가만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참 많은 일들을 허락하여 주셨고, 뿐만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도 그래 이게 은혜구나,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은혜로 알아볼 수 있었던 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걸 은혜라고 생각 못하는 거죠. 야 그건 니들이 옆에 있었던 거잖아. 야 그건 니들이 갈 데가 없었던 거잖아. 사울에게 쫓겼던 거잖아. 야 그건 너희들이 지금 밥 먹을 게 없는 거잖아. 야 그건 너희들이 이런 거고 저런 거고 이런 것들 니들이 용기가 없은 거잖아. 그런데 여러분 아비가일은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알아차렸어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요게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게 차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호의와 은혜를 알아차려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그렇게 하면 그냥 본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에 더하여서 누리는 축복을 받게 될 거예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에 보면 은혜가 사라진 것이 심판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구름 기둥
불교도 날마다 있으니까 당연하지. 근데 그거 사라지면 진짜 엄청 고민인 거고요.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불뱀 다 쫓아내고 광야 갈 때는 그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날 불뱀들이 다 나와버리면 원래 불뱀이 많던 곳에서 어떻게 하루도 안 물리고 살았을까 싶을 때 갑자기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연약함으로 해서 불뱀 나와서 물기 시작하니까 이 완전 큰 심판이 되는 것처럼 은혜가 사라지고 나면 그게 심판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나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베푼 호의와 은혜에 대해서 알아차린다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 행동한다고요.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오늘 하루를 보내고 일주일을 보내면서 주님의 은혜에 기대어서 사람들의 은혜를 알아보고 감사하고 축복하고 우리도 그와 같은 일을 베푸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도전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자기의 기분과 소유에 매여서 막 이렇게 살아가는 거 진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아주 겸손하게 우리가 나발 되자가 아니라요. 겸손하게 질문해 보자는 거예요. 적어도 나발처럼은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다윗 되는 거예요. 난 나발은 적어도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나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고 잘 알아듣고 아비가일 말했을 때 다윗이 딱 멈추거든요. 아, 내가 지금 뭔 짓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요 차이예요. 내가 나발일 수 있다. 내가 적어도 나발과 똑같이 살지는 않겠다. 두 번째, 은혜를 알아보는 눈을 열어주시죠. 지금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오늘 아침에 출근 준비하시거나 가족들 출근 준비시켜 주실 때 고맙다, 감사하다, 행복해라, 사랑한다, 그들의 은혜와 같이 있어줘서 존재해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 은혜로 우리 행복하게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언어 행실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사람들을 살리는 말과 행동을 하게 해달라고. 나발처럼 얘기하지 않고 다윗처럼 결정하고 분별하고 아비가일처럼 말하고 행동하게 하여 주십시오. 언어 행실에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실수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다윗도 처음에 열받아서 가잖아요. 네. 사람들을 살리는 말과 행동을 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